네, 말라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레위와의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말라기 지금 이 본문의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야말로 부패했던 시대가 16세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분리되기 전이니까 그냥 카톨릭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삼위일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죠. 근데 16세기의 그 교회들은 너무도 많이 부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시대도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막 본문에서 막 똥을 막 발라라 하실 정도로 막 이렇게 막 혼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16세기 기간에도 동일하게 교회가 많이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너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위 그 교회에서는 이제 면죄부라는 걸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어서 그 돈으로 이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한 거죠. 면죄부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은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제 이상한 면죄부란 제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갈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면죄부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쳐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몇 명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왜 면죄부를 돈을 사고 하나?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즉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카톨릭 사제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건축 한번 해보겠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모독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방식을 가리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타락을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루터를 비롯한 몇 명의 이 사제들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라고 표현하죠. 지금의 개신교가 이제 재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독교와 천주교는 엄연히 다른 교리를 갖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를
개신교. 그래서 개혁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개혁주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의미는 바른 복음의 교리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뭐 장로교 교리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혁주의 5대 솔라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5대 솔라.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래서 오직 5개의 오직이 있다. 오지죠, 아주. 그래서 5개의 오직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5대 솔라를 누가 갖고 있었다? 개신교, 기독교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이 5대 솔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기독교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장로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다 이 5가지 솔라를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죠. 뭐냐면 솔라, 말 그대로 오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은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오직 해놓고서 5가지를 나열하죠? 이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니까 오직 나는 김성미만 사랑해 해놓고 여기서도 오직 나는 뭐 이선희만 사랑해, 뭐 신지연만 사랑해 이러면 그 오직이 아니잖아요. 무슨 오직이 5명이나 있어. 그럼 또 오진다야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오직 5대 솔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솔라를 풀어보면 오직 말씀이다 그러면 오직 말씀의 개념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가 그 오직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하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충분하다. 이게 5대 솔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가 5개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오직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5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한 가지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벗어난 어떤 교리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가 우리 기독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다 이교도죠. 이교도.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교회 모두 잘못된 교리로 가고 있는 그냥 이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라기서 역시 이 말라기서를 설교하면서 예수가 없이 설교한다.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죠. 말라기 강해를 하는데 예수 없이 설교를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가 한 번도 안 나와. 심지어는 말라기 강해를 하는데 말라기를 본문으로 해서 뭐 어쨌든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안 나와. 뭐가 많이 나올까요? 돈 많이 내라.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 뭔가 좀 솔라는 많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가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카톨릭에서 예수가 없는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솔라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신교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또 다른 타락의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말라기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야지 그걸 기독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심한 욕설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얼굴에 똥을 쳐 발라라 욕하시면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주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에게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저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저주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유는 잘못된 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들도 말라기 강해를 하면서 예수가 없는 설교를 한다면 그건 뭐예요? 저주받는 일을 한 거고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예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돈이나 많이 내라.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닌 잘못된 재물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제사장이나 목사들이나 우리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 선배들이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손 대대까지 저주를 얼굴에 똥을 바라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을 상대로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목사에 있지만 사실은 그건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로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너희 얼굴에 똥을 쳐발라야 되겠구나. 왜?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참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라기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주신다는 거죠. 야, 이것들이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없는 재물을 가져왔네. 야, 그럼 너희들은 저주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 제사, 바른 예배는 결국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이 설명이 어렵습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제물에 관해서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은 그럼 무슨 제물을 좋아하셨느냐? 구약에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도대체 뭐였는가?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다 찾아보면 사실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라죠. 성경의 모든 제사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면 밤을 새도 모자라요. 근데 창세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처음에 등장했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사를 구약에서는 계속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제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지만 유월절의 희생으로 죽은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양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바로 어린 양, 이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약속된 언약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중심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조금 더 보면 이제 나오는데, 레위인들은 우리가 그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레위와의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레위와의 언약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결국은 제사의 본질은 그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와 무슨 언약을 했느냐? 그럼 레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일을 하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제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제물에 관한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제물 이야기합니다. 제물 이야기, 예수님의 제물.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그 제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물의 본질임을 설명하는 게 레위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를 표적하는 내용인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가인과 아벨에서 뭘 표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냐면 아벨의 제사를 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제사만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점없고 흠 없는 어떤 거를 하나님이 드려야 받으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순하게 그냥 다 말씀드린 거지만 점없고 흠없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가치가 있고 돈이 되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싼 거 비싼 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양을 드리면 되고 양을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저는 거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려고 했지만 그 농산물은 누구를 예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예수님을 예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표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제사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무 배추를 올려놓고 우리가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추수감사절을 예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무 배추가 예수님을 상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제물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를 손가락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지날 거라면 그걸 수장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는 날로 보내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전부 나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무 배추를 올려놓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받을 일이다. 야, 너의 얼굴에 똥을 발라야 되겠다. 딱 돼. 딱 돼. 그러니까 이 똥의 개념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똥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똥이 이 짐승들을 잡을 때 막 나온대요. 막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바르란 얘기야. 그러니까 희생제물, 말 그대로 희생제물, 생명을 도륙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도륙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똥을 바르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며 문학적인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냥 똥을 쳐발라라 이런 쌍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퀄리티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짐승을 죽여가며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저주받을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갖거든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드리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희생의 결과물 똥을 너의 얼굴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율법과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법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게 신약에서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로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제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양이나 염소 가져오지 않잖아요. 가져오셨나요? 네, 안 가져오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뭘로 달라졌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무방하고요. 병원에 가셔서 할례를 받고 와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할례를 안 받고 와도 돼요. 그래서 그건 레위인들이 가졌던 제사일 뿐이고,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은 내가 나중에 보낼 내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 내 아들 어린 양 대신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배는 다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상을, 그러니까 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나, 우리가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서 예수 없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 모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아니면 자꾸 종교적인 어떤 걸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가치를 챙기는 가인의 제사만 계속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배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고, 자기 만족으로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나 장막은 전부 예수님을 모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요거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더 많이 봐야 되지만 요 정도만 봐도 구약의 모든 그 성막과 모든 본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구약 제물의 본질이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이나 염소가 우리를 중보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져올 필요 없으세요? 나는 양이 나를 중보해 줄 거야. 이러면 그건 아직도 구약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를 누가 해주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언약에 따라서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은 그 속죄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 없는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 없는 목사를 향해서, 십자가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 없는 재물 그만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가져왔냐? 당장 돌아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예수가 없었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뭐 아닌 척 하세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근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끝나. 이해가 되세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예수가 없이, 그런 교회 많이 있거든요, 진짜. 예수는 없이 서로가 서로를 그냥 위로해. 격려하고, 힘냅시다, 우리. 너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장사 더럽게 안 되죠? 우리 힘냅시다. 막 교회가 모여서 이것만 하다가 그냥 헤어져. 그리고 은혜 받았대. 집에 갈 때 서로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서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삶의 어떤 힘듦만 위로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불자들의 모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데솔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는 예배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모임한 거예요, 모임. 종교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의 피의 은혜를 서로 마시고 떡을 떼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이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사실은 중요해요. 설교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뭐 서로 위로하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러고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그냥 걸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들이 십자가 보고 말고 은혜 알아도요, 그 방향성이 그렇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고작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에 그냥 끝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잘 안 했던 거 막 회개하라 그러고 11조 안 한 거 회개하라 그러고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은 지금 너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개혁주의, 개신교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개혁주의.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마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오직 예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로만 오직 예수래.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말라기는 이제 11조가 아주 큰 테마거든요. 그래서 11조 얘기를 사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하다가 조금 못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마무리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결론을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런 11조를 하자는 발상이 이제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가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들어올 때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죠? 너무 못 먹고, 막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뭐 피죽도 못 먹은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구제 봉사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생각한 게 구약에는 11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활용해 보면 교회에 어느 정도 넉넉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요. 11조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잘 살죠. 밥 굶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비교해 보자면. 요새는 뭐 구청이나 뭐 행복센터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생계 지원금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 땅에 밟았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돈으로 드리는 11조는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11조의 개념 자체가 고아나 가부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도 사용되어진 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11조 제도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쓰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뭐 교회 건축하는 데 다 쓸걸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아, 우리 교회도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 건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주 교만하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건축을 하면 그거 손해더라고요. 차라리 임대를 해서 제가 목회를 해봐야 뭐 몇 년을 하겠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려면 진짜 몇십억이 들잖아요. 아닌가요? 몇백억인가요? 차라리 그 돈이면 임대를 하면 차라리 그게 남는 장사겠더라고요. 어차피 이 성전을 제가 갖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이거 세습을 못한다면, 세습을 한다면 좀 다시 생각해 와야겠지만, 세습을 못한다면 어차피 후임 목사한테 주고 나는 떨어야 되니까, 이거 손해더라고요. 오히려 건축을 하는 게. 아주 기발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그냥 임대로 그냥 쭉 가는 게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11조의 제도를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거나 고아나 가부를 돕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냥 그 돈 가지고 배불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배불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도 안 맞고 제사법도 안 맞고 이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11조 제도는 그냥 목사들의 배를 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할 때는 그래도 어떤 취지가 있고 그래서 저였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취지에서라면.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11조 제도를 가지고 마치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저주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허풍을 떨잖아요. 사실 본인의 저주인데 본인에게 가야 할 저주인데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이 11조는 거제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바쳤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누가? 목사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드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드릴 거야? 드릴 방법이 없어요. 목사들은 헌금하라, 하나님께 헌금하라 말하지만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드려야 되죠. 쉽게 예를 들면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해야 되니까 우리 돈 걷자. 그래서 이제 반장이 돈을 걷어. 1,000원씩 다 걷었어. 결국 한 5만 원 이렇게 걷었네. 근데 선생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면 이 반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지가 가져야지 뭐. 선생님 만날 방법이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내세요. 그거 다 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네. 이 예화가 너무 억진가요? 하나님 만날 방법도 없고 이걸 만나더라도 이걸 전달해 줄 어떤 루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전도 없고 레위기도 없고 제사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 그러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 주시나요? 따로? 그래서 야, 너 얼마 거뒀어? 이번 달에. 거둔 거 일단 가져와봐.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누가 봐도 이거 사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방법도 없으면서 하나님 줄 것도 아니면서 학급비는 다 걷어서 선생님 선물을 사야 되는데 지도 선생님 만날 방법이 없는 거야. 물론 우리가 연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내는 돈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연보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 드리는 게 맞지만 본질적으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곧바로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요,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교인들에게 괜히 11조 잘못 걷었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이 표현이 참 아이러니이긴 한데, 천국에 갔는데 그 목사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제도 자체가 11조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꺼내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이다. 그래서 제사법은 안 해도 되지만, 양이나 소 이런 걸 안 바쳐도 되지만 우리는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도덕법, 그러니까 11조는 제사법이 아니라 도덕법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2장 10절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도덕법과 제사법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본인이 그렇게 상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는 도덕법이니까 지켜도 되고 이거는 제사법이니까 지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율법 자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범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범한 걸로 처리해버려요. 행정 처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과 제사법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법 어기면 도덕법도 다 어긴 게 되는 거고요. 도덕법을 지키다가 제사법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뭘 하더라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도덕법이라고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못 지킨다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너는 죄를 범한 거야 라고 예수님 표현하죠. 그 표현은 뭐냐면 제사법이든 도덕법이든 너희들은 못한다예요. 못한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법은 안 해도 되지만 도덕법은 아직도 해야 돼. 그럼 그게 뭐예요? 아직도 바리새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되고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논리가 없어요. 100가지를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그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613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 하나를 누가 완성하시냐면 예수님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잖아요. 더 이상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안 드려도 돼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면 도덕법은 하나님 완성 안 하셨나요?
도덕법도 하나님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도덕법을 어겼으니까. 십계명에 딱 나오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 어겼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 얘기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나 도덕법이나 모든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니까 제사법은 안 지켜도 되고 도덕법은 지켜야 돼.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다고 도덕법을 다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살인하고 다니고 뭐 내 이웃의 것을 탐하고 막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다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요.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율법이 다 폐하여졌냐? 근데 폐하여졌대요. 노골적으로 에베소서 2장 15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분명히 폐하였다고 말하죠. 근데 여기는 법조문으로 된 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문자적인 율법은 완전히 폐하여진 게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거.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폐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지켰다? 예수님이 지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켰지만 천국에 가면 너는 다 지킨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613가지를 다 지켰네. 제가 언제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지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자유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전해졌다.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차피 제사의 본질이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물은 돈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가인의 제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이놈의 돈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부패를 한 거예요. 면죄부도 돈이잖아요, 사실은. 돈 많이 벌으려고 사기를 친 거고. 11조, 우리나라 11조는 뭐예요? 그것도 돈이죠, 뭐. 부추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추겨. 11조 봉헌금 완전하게 바치면 부자 된다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제사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보혈이 영광인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드린 돈이 영광인 줄 아는 거죠. 인간들의 물물 교환에 필요한 돈,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생겨버리면 우리 기존에 있던 돈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망했어. 그러면 우리 원화를 가지고 일본 가서 라면 하나 못 사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부도 났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을 안 받아줘. 그럼 뭐예요? 그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집에 돈 많으신 분들, 장롱에 막 이렇게 현찰 꼽아쳐 놓으신 분들, 어느 순간 그 쓰레기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막 욕하잖아요. 그거 막 사행성 조장이고 막 그런데 어차피 현금으로 보관해도 나라가 망하면 그것도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끼리 약속한 게 돈이지. 그렇잖아요. 돈이잖아요. 약속한 건 돈이잖아요. 내가 물건 살 때, 물물 교환할 때 귀찮으니까 이 물건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돈이라는 어떤 약속을 해서 그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이 안 돼 있는 다른 나라한테는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너희들끼리 주고받는 그 쓰레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재물의 본질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들만 재물의 본질이 예수라는 걸 안 보고 아, 돈을 들여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나 요구하는 그런 너 얼마 모아왔어 이번 달에 목사한테 너 얼마 모아왔어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일 뿐이에요. 비유. 제사, 절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화목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돈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고아나 가부나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돈이나 좀 드리고 이러면 좀 조용히 좀 계시지. 받을 건 다 받으시고 왜 자꾸 딴지를 거시지? 막 이런 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11조 바치고 1,000번째 하고 받을 것 다 받으셨으면서 왜 내 인생을 안 풀어주시나? 요거 좀 그런데?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는 쳐다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을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건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육식을 안 하던 시절이니까 양의 시체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죽은 양은요 쓰레기입니다. 그 당시 쓰레기예요. 지금은 양 고기라도 먹지. 그때는 이 시체는 무조건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예요. 부패 냄새 나는 쓰레기. 근데 그걸 받으신대요. 예수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아벨이 가져온 그 부패나고 냄새난 그 썩어가는 아니죠. 썩어가는 그 시체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고 싶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야,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대. 한번 결단해봐. 응? 여기에 다 속아가지고 놀아나죠. 1,000번째 드리고 온전한 심일조 뭐 세전이냐 새우냐 막 고민해 가면서 온전하게 드리려면 뭐 새전으로 해야지. 대출 받았는데 이거 11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온전하게 드리려면 하는 게 낫지. 집을 팔았는데 이 집을 판 돈으로 다른 집을 또 사야 되는데 이 판 돈에는 또 11조를 해야지. 그래도 그게 온전한 거지. 적금을 타도 사실 적금 부을 때도 다 11조 한 건데도 적금 타면 그래도 적금 탔으니까 11조 해야지. 세상에 이런 기생충도 없어요. 기생충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성도들의 기생충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이루심은 전혀 없고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은 돈에 환장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 얼굴에 똥이나 쳐발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고서 천국 갔는데 없는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안 믿어서 그렇죠. 자기들의 피땀 눈물이 복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받으셔놓고 나를 못 알아보시냐고.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보혈의 피를 믿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구나. 너는 늘 네가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자화자찬하다가 가더라.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난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설명하실 때 너희 수고와 노력의 대가의 11조를 바쳐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한 그런 어떤 농산물이나 뭐 가축이나 이거의 10분의 1을 바쳐라 이런 표현을 할 법한데 그런 표현은 없고요. 내 거다 그냥.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다. 가져와.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당연히 내 것을 가져와라. 너희 수고와 노력의 일부를 떼어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내 거니까 가져와. 이런 표현이에요. 10개 다 내 건데 그 중에 대표 하나를 가져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수고해서 많이 벌었는데 그 수고한 것의 10분의 1을 나한테 좀 주지 않을래? 신앙 고백으로? 그런 표현이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수고한 노력의 결실을 달라는 개념이 11조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제사의 개념 마찬가지예요. 모든 봉헌물의 개념 마찬가지예요.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을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역이용하죠. 목사들이. 야,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마. 바쳐야지.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설명은 맞는데 그 본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수고한 어떤 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내 거니까 그 재물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냥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11조 가지고 와. 그거 내 거니까. 그래서 11조는 세금의 개념도 사실 아니에요. 세금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떼어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게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려는 것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돈으로 바쳐서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한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11조를 바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 이렇게 잘 바쳤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가 찾아가는 개념이 11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1회에 2번씩 11조를 바쳤으며 라는 그 가치를 챙기는 자체가 그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가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1조를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로 표현되어지는 거고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챙겨가시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헌금 좀 했다고, 11조 좀 바쳤다고, 얼마나 자화자찬합니까?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을 때도 11조가 필수잖아요. 뭐 장로가 되든가 권사가 되든가 집사가 될 때 11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서 11조를 해야 직분을 주잖아요.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척도로 해서 또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그건 사실 복음을 모르더라도 구약으로만 봐도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죠. 신앙 고백 아닙니다, 절대. 아무리 많은 돈을 교회에 바쳐도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집 팔아서 절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라 그러지.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안 해요. 그럼 교회에서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11조 열심히 바치고 했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고백을 해. 그게 집 팔아서 절 지은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기당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음 알아가세요. 이래야지. 나 이 정도로 신앙이 대단했잖아. 나 집 팔아서 헌금했잖아, 내가. 나 신앙 대단하지? 내 교회를 몇 개 지었는 줄 알아? 교회를 한 5개는 지었을걸, 내가? 지어준 교회만? 막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 사기 5번 당하셨군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일 뿐, 그러니까 레위와에 세운 그 언약일 뿐, 구약의 제사는 모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만유의 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